오늘은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8항에서부터 10항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경론의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들 중에서요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8항과 9항과 10항에 거쳐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론의 마지막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성경의 명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명백성. 그럼 명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은 쉽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어렵고 난이한 구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난이한 부분을 깨닫기까지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렵고 그리고 난이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반면에 인간의 구원과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가르침들은 뭐예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빛이 더하듯 성경에서요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그리고 학문이 없는 자라도 능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명백성을 다루면서요 성경의 사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자라고 하면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 캐톨릭 아래에서는 어땠냐면 성경을 교회와 그 사제들이 꽁꽁 묶어서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요 쉽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회 성경에 대한 해석권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사건도 그러하고요. 성경 속에 오류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하나같이 왜요? 성경을 교회가 해석하고 그리고 사제들이 그들 스스로 해석의 권리를 붙잡고 꽁꽁 묶어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그랬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만약에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해석하게 한다면 적용하게 한다면 많은 종파나 많은 교파가 생길 거라는 우려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사적 해석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종파나 교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 각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거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파가 나뉠 수 있고 교파가 나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구원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의 사적 해석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요 우리 뜻대로, 우리 소견대로,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가르침, 창조, 타락, 그리고 언약과 그리고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가르침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레위기를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통일된 조직적인 신학적 교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 조직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 한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 원리.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한다면, 지난주에 나눠본 것 중에서 더한다면, 우리가 모호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모호한, 좀 애매해요. 우리 레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소재에 대해서 소재에 보면 거기 보면 기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곡식의 기름인데 그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렇다면 이 애매모호한 것을요, 분명 명시적인 교리 그리고 명확한 교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기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의미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것이 있고요, 분명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애매모호한 것, 잠정적인 것이 있어요. 잠정적. 예를 들자면 잠정적인 성경 구절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예요? 네, 잠정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잠정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할 자가 없다. 예수를 주로 할 자가 없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 가운데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시적인 것과 잠정적인 것을 구별하여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 지난주까지 성경의 명백성이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성경론에 추가되는 마지막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랑이 있는데요. 파랑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그의 특별한 돌봄과 섭리 가운데서 어느 시대에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만하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이고 그것들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읽고 조사하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며 성경의 안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번역. 종교개혁 당시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5가지의 오직이 있었습니다. 5가지 오직.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딱 하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자.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 조국어로, 우리나라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하자라는 거였어요. 번역해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자라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모두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요한태절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면죄부를 받는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면죄부는요, 값싼 구원을 줬어요. 값싼 구원. 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죄의 책망과 깨달음과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하나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자신의 각오와 다짐 그리고 고백을 통하여 뭐요?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주고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예, 저 이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각오해요. 다짐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가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용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만 죄를 가지고 나는 이 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면죄부를 사면 되지. 왜 면죄부를 샀어요? 네. 이게 값싼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면죄부가 팔리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값싼 이 면죄부가 판매돼요.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느 정도 충성 봉사하고 출석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봉사 다 드립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았지. 적어도 구원의 문제가 이미 지나간 문제로 여겨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철저히 낮아짐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외적으로 고백이 있고 다짐이 있고 그리고 나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구원은 지나간 일이야.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 또 이것이 옳다 해서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옛날 사형리처럼 말이에요. 구원이요, 값싸게 선포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쉽게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가 오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갔대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요, 레이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에서부터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한번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이기를 못 찾아서 헤매더라고요. 적어도 구약 모세 오경에서 어디 있는지 헤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어디에서 헤매요? 신약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무지하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성경 외에 전혀 다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다른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처럼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릇된 길로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우리 양심과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구원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1장 8항에는 성경을 반드시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요, 1907년에 대붕이 있었습니다. 대붕이 있었는데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나라는요, 이미 한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1884년도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국어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이 점점 권서인들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한 결과 그 가운데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1907년의 붕이라는 대붕을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우리 양심과 마음에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코 붕의 역사는 없어요. 결코 은혜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요, 한 것이 뭐예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네.
그존 버년이요.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서 4차례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고 마지막 보름스 회의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성경을 번역하러 갔어요. 성경을 번역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왜요? 독일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요. 독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바르트브루트 성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결실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이 원어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되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으로 쓰여졌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배웠죠.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라 하셨을 때 그들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헬라어로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조명하심이 있었고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되어진 책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오류와 실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개정 한글이 오기까지 여러 번 번역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히브리어와 헬라, 이 원어가 말하는 그 가르침에 더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번역 가운데는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근본적인 가르침,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이 오류가 없으며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구항에서는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항에서요. 성경 해석의 모호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관해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검토하고 알아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 해석에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사항. 제가 이거는요, 지난주에 우리 7항에서도 다뤄본 내용입니다. 7항에서도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난해하고 어렵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인 것도 있고 잠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냥 잠정적인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메시지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아빠라고 합니까? 엄마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할 자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과 칭의와 양자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8장 11절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들이 부를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떡합니까? 잠정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잠정적인 메시지를 명시적인 메시지로 해석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과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같은 훈련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성경 해석의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비적 해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비적 해석.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신비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어떤 강사를 청년부 예배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했는데 그분은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을 딱 감고 성경을 확 펼쳐서 한 구절을 딱 집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적 해석이에요. 성경을요 마치 점치듯, 그리고 성경을 그냥 제비 뽑듯 뽑아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요 신비적인 해석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유행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교회들이 성경을 뽑잖아요. 다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성경을 뽑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번 한 해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냥 첫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첫 한 해를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과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비 뽑듯 미신적으로 거기에 어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것은 과도한 의미와 함께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신비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오류와 굉장히 거짓된 가르침으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본문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과 함께 그 전체적인 장과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이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단지 나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딱 펼쳐서 딱 한 구절 찍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과도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뭐예요?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편식하는 경우인데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이 찔리거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이 되는 성경 구절은 피해버려요. 떠나버려요. 읽지도 않아요. 눈을 가려버려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성경 구절만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좋아해요. 거기 보면 내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 먹으면 돼요. 네, 뽑아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를 구하실 것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야,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대학 문제 기도하면 되겠다.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성경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분이나 인간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그릇된 행위를 위한 정당성 부여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말씀을요 분명히 자기가요 죄악된 행실과 타락한 길 가운데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경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 구절 아시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빚지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지 말라라는 얘기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엄청 놀랐는데 대출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것이 빚지라는 거 아니라 그 말은요 사랑의 빚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 이 사랑의 빛으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지 단지 은행 가서 빚지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들이민다는 겁니다. WCC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자, 우리가 연합하자, 우리가 모이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교리적 일치와 신학적 일치 가운데 우리는 연합을 하는 거지. 성경 말씀과 신학과 교리적 가르침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연합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WCC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그릇된 행실을, 그릇된 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 구조를 근거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답고 연합함이 아름답고 함께함이 아름다운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형제입니다. 형제. 누구예요? 같은 가르침, 같은 진리, 같은 말씀을 따르는 형제를 얘기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당하고 그릇된 행실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가져옵니다.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콜라적 해석입니다. 스콜라적 해석. 여러분, 스콜라적 해석이라는 건요,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맞게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교리와 신학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스콜라적 해석은요,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맞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성경의 논리에 맞지 않아,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아, 빼버려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난이하고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틀어 맞추는 거예요. 틀어 맞춰요. 그리고 억지로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스콜라적 해석은요, 억지로 이성적으로 인간의 사고로 논리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어떤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가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침대를 맞추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어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그 발이 침대에 삐져나왔어요. 그럼 그 발이 잘라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가 많이 남아요. 사람이 키가 작았나 보죠? 남아요. 그럼 그 사람은 늘려요. 이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늘리기도 하고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기준이 그 침대인 거예요. 침대에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스콜라적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맞춰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냐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서 강제로 틀어 맞춰요. 이게 스콜라적 해석이에요. 제가 이와 같은 해석들은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오랜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오류와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교리이다라고 정립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지루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요, 목장 모임 시간에 조직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는 아마도 신문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 이런 지루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나의 삶과 멀리 있어 보여요. 그러나 나한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한 이해하고 적용하고 깨닫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미분 적분을 빨리 풀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에게서는 더하기나 빼기나 나누기나 곱하기나 그 절차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배우고 나서 미분적분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답답하고 빨리 성경을 좀 해석하고 좀 적용하고 능통하게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지만 아직 시간이 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제가 말씀 나눈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시판입니다. 시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들은 궁극적으로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공의에 들을 모든 결정, 고대 교부들의 견해들, 인간의 교훈들, 그리고 사적인 영들은 검토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의 판결을 신뢰해야 한다. 궁극적 재판관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다른 분이실 수 없다.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 맞다, 기다, 맞다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맞다라고 하면 맞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제가 성경은요 누가 해석한다고 되어 있죠? 교회요? 사역자들이요?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이셔요. 우리가 철력정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석자의 집에서 그 해석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인내와 정욕에 대해서, 그리고 보존하신 은혜에 대해서, 참 목자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바로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때로는 이런 실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 너무 익숙해 잘 알아. 그러나 읽다 보면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난 다 안다?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말씀이라는요, 이 마르지 아니하는 우물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는 허우적거려야 돼요. 네. 여기 보면요,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어요. 네.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립해 나갔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세워 나갔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혹은 어떤 교부들, 초대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여러 가지 서적들, 작품들, 그러나 이 모든 고백과 작품들과 회의가 다 어디에 최종 결정권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요, 개신교가 됐든 로마 캐톨릭이 됐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류가 발견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오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오류를 거부하는 거예요. 보세요. 존 웨슬리 정말 유명하잖아요. 웨슬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본받을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완전 성화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어디에도 이 땅에서 완전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랑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7년도 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 그런데요,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1903년도 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1903년도 판은 그 이후로 계속 수정이 됐지만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4장과 35장을 추가했어요. 우린 33년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190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35장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민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WCC로 가는 근거를 마련한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35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은 아무리 신앙 고백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벗어나 있다면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당회나 어떤 노예나 어떤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모든 노예든 총회든 모든 당회든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든 다 어디에 굴복해야 돼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 가운데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성경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놀랍고 큰 지혜를 제공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원리와 삶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주의 법칙이나 인간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자연의 순환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학적으로 왜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지? 우리는 성경은 얘기해요. 죄 때문이다. 환경 오염이 왜 이렇게 심각하지? 죄 때문이다. 사람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지? 사회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더 심리학을 더 연구하자, 상담을 더 연구하자. 아니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주는 교훈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까?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려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무슨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거야. 이 시대가 왜 이러지?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입니다. 지혜요. 저 사람이 왜 불법한 일을 저지르지? 다른 것도 없어요. 악한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요, 세종 말씀 때 성도들이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요소와 상황들을 성경에서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요,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증오하거나 누구를 싫어할 일도 없어요.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여기 교회까지 걸어왔거든요. 요즘에 걸어다니는데 걸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지? 그런데요, 그 걷는 가운데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닥친 문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는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헤브론 산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고 이 가나안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가나안을 바라볼 때 뭐예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야 되고 닥쳐야 되는 죄악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죄악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볼 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맺으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론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